토요일 날 고린도전서 11장 2절하고 수요일 날 밤에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했습니다.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직접 사귀면서 그분을 따르는 것. 즉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과 대접을 먼저 배우고 예수님이 나의 누군지 대접해주고 왜 섬겨주시는지 직접 예수님께 배워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와 가치가 어떤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도 말씀.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 인간으로 삶을 살으시고 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직접 이 땅에서 하늘을 올리기 전에 부활하셔서 하늘까지 그 예수를 만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이미 올라가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표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대로 육신으로 오셔서 보여준 그 예수님이 영이신, 원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그 예수님으로 있지만은 우리에게 부활 그 자체를 보여주시고 죽으신 그 자체를 보여주신 예수.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약속의 영, 예수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실 보혜사 성령께서 그 모든 사실을 증언해주고 증거해주고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는 겁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따라가 본받은 것처럼 자,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자, 내가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참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생뚱 좀 맞은 거라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그 전환점을 맞아서 또 다른 얘기를 꺼내기 싶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 정말 정보,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또한 칭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한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해서 칭찬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여러 신학자들이 또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왜 그렇게 했는지 본인 외에는 없습니다. 알 수가. 그렇지만은 이 전환점이 있는 볼 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읽은 다음에 나머지 것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연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연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과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하얀 이 주권을 지르는 그런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세상에 있는 습관들, 관습들, 이 풍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합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꼭 지키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한 삶 그리고 너를 위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천국을 소유했고 하나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신과 동일하게 너를 위한 삶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께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서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와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확증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고 신실하시고 하나님 믿을 만하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기 출발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여전히 내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나를 중심에 내 중심의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왜 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를 주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나 산 자에게 다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만드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기준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기준이고 바로 이 기준이 된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옛것은 지나가 버렸고 항상 새 것이 됐다. 그 새 것의 주인은 예수고 그 새 것의 본질도 예수이고 기준도 출발도 완성도 예수라는 사실을 모두 우리에게 알려준 것. 이게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편지고 그 후세에 있는 것을 여러분의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를 본받는 자, 예수를 본받는 자. 왜 그래야 될까? 모든 것이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앞에 1장 9절에 고린도 1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믿부십니다. 하나님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가지고 시건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아들 예수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게 하는 사귐 속에 바로 예수를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직접 사귐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생명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에 있던 건 다 욕심이었고 정욕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새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지금 현재 부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순서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순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낳은데서 여자는 남자의 머리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와 여자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입니다. 주인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는 구분이 됩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의 출생의 과정은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의 질서입니다. 자, 이것이 본질입니다. 본질을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라고. 그래서 종속적인 관계 아니라 사랑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창조주의 질서. 자, 여기서 출발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되고 예수님과 관계의 질서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본질이 예수여야 되고 출발도 기준도 완성도 예수가 돼야 한다는 것. 그러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왔고 내가 감정에 충만한 대로 살아왔고 내 느낌이 좋은 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경 읽을 때 사회 문화적인 배경, 정치적 배경, 경제적 배경 이 배경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고 왜 이렇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의 또 우리하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 문화적 갈등 이런 것을 좀 알아봄으로써 또 성경을 또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편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얼마나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 남자 여자를 구분해온 생활 풍습들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상투를 틀었습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남자가 여자는 그냥 또 이 뒤에다 틀었고 남자는 위에다 틀었습니다. 예. 또 여자들은 장식을 더 많이 했고 남자들은 단순하게 했습니다. 남녀와 여자의 구별을 많이 했습니다. 유교니까 그렇지. 어느 문화에서나 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짧은 머리는 부정적이나 수치를 의미했답니다. 그 당시에 헬라에서 헬라의 문화를 가져온 로마의 문화에서.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라든가 매춘부들 머리를 쌓고 또 사제들 그 사제들이 신전에 있는 사제들이면 매춘부나 똑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짧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야심하기라는 건데 그거를 관행적으로 또 썼답니다. 그리고 또한 여인들이 정숙하고 또 여인들의 어떤 뭐랄까 순결함, 여인들의 또는 어떤 조신함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왜 그랬을까라는 게 이제 질문이 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나 문화는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문화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변한다면 문화가 있죠.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왔는데 철학이 뭐냐를 따라 변하는 학문 필로조피인데 필로라는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가깝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철학 가깝게 다가가서 연구해가지고 알아내는 것들입니다. 학문이 철학이라는 학문이. 자, 그러면은 사람은 철학일까 아닐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사람은 철학일까 아닐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은 철학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이 변합니까? 시대에 따라 사람의 가치와 존재가 변합니까? 문화에 따라서 변합니까? 문명에 따라 변합니까? 정치에 따라 변합니까? 자, 그렇다면 뭐예요? 그거를 누가 정의했습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들에 의해서 변화된다면 철학이겠죠. 철학이라면 얼마나 슬픕니까? 이 철학이 뭐예요? 진화론입니다. 철학이 진화론이에요. 존재의 가치를 왔다 갔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 세상에는 가장 으뜸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꾸 사람이 으뜸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람. 왜 그럴까? 자, 이렇게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세상의 신, 마귀, 통치자, 거짓말쟁이, 살인자, 진리가 없는 자, 보이지 않는 세계. 얘가 다 꾸며놓은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들이 다 꾸며놓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쟁이들이.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문화는 상대적입니다. 제가 이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옷과 초등학교에 가서 옷, 그리고 또 지금까지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옷들이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당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양복을 안 입다든가 한복을 이렇게 정장을 안 입으면은 여기 앞에 설교할 수 없도록 우리나라의 암묵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청바지에 입고 그냥 입고, 요즘은 좀 주일날에 설교는 타이를 밀어주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정말 불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주일날도 설교하기 참 좋습니다. 같이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 문화가, 이 옷이 변했다고 그래서 내 존재 가치가 변했습니까? 내가 철학이 되어서 가치가 하락했다가 높아졌다가, 내가 사람이 조금 됐다가 사람이 더 됐다가 뭐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철학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나도 또 사람을 철학으로 대합니다. 내가 감정이 막 올라갈 때는 좋고 내려갈 때는 또 안 좋고, 내가 감정이 상할 때는 안 좋고, 우리가 스스로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또 바뀌게 대하는 거죠. 이게 철학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나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범죄함으로 이미 사망 신고를 받은 거죠.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진짜로 내 존재와 가치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본질을 회복했습니다. 내 존재와 가치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있던 철학에 의해서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친구라는 사실, 하나님께 예수님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들어갔고 이 땅에 잠깐 사는 건데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흔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그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 너를 위한 삶을 하다. 너. 예수님도 이때 사람 오셨을 때 유대인 복장을 했습니다. 유대인이셨으니까 사람으로서는. 또 랍비의 복장을 했을 겁니다. 어떤 복장을 했는지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그 시대의 문화적인 것을 추론할 뿐이죠. 자,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회복하길 바랍니다. 자, 외적으로 남자는 남자임이 분명해야 되고 선명해야 됩니다. 여자는 여자임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정말 남자의 존재와 여자의 존재는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게끔, 구별되게끔.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 본문을 현재 적용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도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될까요? 이게 법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져와 가지고 캐톨릭에서 여자에게는 씌워놓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보면은 하얗게 쓰고 있죠. 예. 그리고 그거를 흉내내는 사이비 종교인 하나님의 교회, 안사롱 증인, 거기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정통해 있다라고 또 이렇게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를 시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진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보여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던 이 사실, 이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진리는 절대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 남자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그리고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다. 창조의 순서가 분명하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한꺼번에 만들었는데 왜 사람은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종속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다. 곧 아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였을까?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분명하지만은 서로가 사랑의 대상이다.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질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현재 공동체 삶에서, 자, 지금에 있는 공동체 삶에서 여장 남자, 남장 여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어떻게 신분을 어떤 소기에서 잠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내 호기심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남자가 여성 옷을 좋아할 예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성적인 것을 계속 표현하다 오는 거. 내가 여자인가? 또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고 여자인가? 호기심을, 이걸 누가 했다? 마귀가 거짓말해서. 그래서 혹 넘어가 버립니다. 걔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래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왜 그럴까? 이런 거죠. 자기 욕심, 성적인 충족, 그리고 자기가 불만족.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목소리가 여자인 것 같아. 자신에 대한 불만족. 자, 자신을 철학으로 대합니다. 철학으로. 복장. 공동체에 모였을 때 우리의 복장은 어때야 될까? 우리나라에 또 이 조선시대에 들어왔고 또 일제시대 복음이 확산돼 가면서 이 복장의 문화 때문에 참 많이, 여자는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 그래가지고 짧게 입지 못하게 미니스커트 입지원, 여자는 바지 입으면 안 돼. 이것을 법으로 세워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할까? 다른 사람의 배려를 해보자. 다른 사람의 배려를 해봅시다라는 거죠. 남자 자매들은 형제들에 대한 배려, 형제들은 자매들에 대한 배려. 그냥 여기다가 브라탑만 탁 타고 와가지고 그냥 뭘 입다든가, 그냥 핫팬츠를, 남자들은 그냥 털이 푹푹 하는 반바지에다 그냥 러닝셔츠 딱 입고 한다든가. 물론 우리가 해변에서는 또한 같은 공동체에 모여서 그런 가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따라서 잠깐은. 그렇지만 평상시에서는 내가 여자이면은 여자로서 나는 남성되고 강하게 머리 싹싹 밀고 스포츠로 좋습니다. 또 운동하기에 편하게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난 남성처럼 보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한참 모자 논쟁이 많았습니다. 90년대부터 모자 논쟁. 제가 신학교 이제 98년도에 신대원에 입학했는데 그때도 모자. 신학생이 채플 시간에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외부에서 강사들이 교수님도 할 때 있지만은 외부에서 강사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할 때 신학생이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거기 학생 모자를 벗어 주십시오. 학생이 안 벗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자를 벗어 주십시오. 그때 한 60을 좀 넘으신 목사님. 그게 이제 와서 토론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실내에 들어오면 모자를 벗었습니다. 자, 이 문화, 갓을 썼던 문화, 갓을 썼다가 일제에서 학생의 복장들에 모자를 썼던 문화, 군진문화, 항상 모자를 쓴다는 것은 어떤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밖에서는 모자를 쓰고 교실에 들어가 모자를 벗습니다. 남자들이. 그 다음에 군대에서도 밖에서는 모자를 쓰고 안에서는 모자를 벗습니다. 자, 이 문화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 예배할 때 모자를 벗어야 될 것인가 써야 될 것인가? 이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30여 년이 흘러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모자를 써도 괜찮아. 자, 그럼 목사는 모자를 쓰고 설교하면 될까 안 될까? 상관은 없겠죠.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러나 모자를 안 쓰고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양복을 입고의 이 넥타이를 메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 때문에 해주는 거, 너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문화는 변화해가는 겁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옳고 그런 게 없는 건데 정지하지 마라. 그렇지만은 너 때문에 이런 배려들을 해라라는 겁니다. 언어 표현이 있습니다. 언어 표현도. 자,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참 거칠게 살아오기도 하고 내가 무슨 표현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또 마음대로 표현해버렸습니다. 또 마음대로 표현도 못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이 언어들이 실제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의 실제입니다.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언어들 또한 구체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내용인데 21절에서 5장 21절부터 33절을 보면서 여기에는 교회란 지체와 또 부부라는 것에 의해서 교회를 표현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실제적인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여기는 6장을 안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의 관계에서만 교회를 한번 표현해보는 에베소의 바울이 표현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욕심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첫 번째 21절에 뭐예요? 우리 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부부가 그리스도께 먼저 순종이 돼야 된다. 자, 예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질서가 먼저 분명해야 된다는 것. 자, 그래야지 압니다. 왜 부부인가? 왜 교회가 남자와 여자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남자 여자의 관계 어떤 관계와 질서가 있는지가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돼야 될 것인가? 그래서 왜 부부는 남자가 아내의 머리가 되는가를 설명해 줬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을 때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자, 이건 차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이 교회,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합혀지는 같이, 결혼되는 같이 교회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남자, 여자, 형제, 자매, 단순히 이게 아니라 이 형제들은 아내를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매들을. 아내를 대하듯이 형제들이 먼저 목숨을. 그런데 자, 먼저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되고 남자를 먼저 만들고 아내를 만들어서 여자는 남자의 머리가 되게,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겠듯이 왜 여자가 먼저 순종하라 그럴까요? 라는 것. 먼저 나왔을까요? 관계와 질서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형제는 자매에게 네가 먼저 순종해.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자는 남자에게 먼저 순종할 존재라는 남자의 속해 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또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 형제들은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자매들은 형제들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고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르면은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면 부부를 모르고, 부부를 모르면 부부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모릅니다. 관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잠깐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 교회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창조주의 본질을 회복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왜 어떤 존재인지를,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렇다면은 봅시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생활하고 해왔는 이 교회,
내가 바라봤던 이 교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시고 살리셔서 하늘로 올려고 성령을 보낼 때 그 교회, 그리고 지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지금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주암교회 한번 비교를 해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대조를 해보시 바랍니다. 자, 비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통점을 찾는 거고, 대조는 차이점을 찾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남자라는 존재, 여자라는 존재 이 온전히 본질이 회복됐는데 우리는 왜 이걸 흐리멍텅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까? 교회에서.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는 창녀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우상이 완전히 빠져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회 풍속에서 막 완전히 그냥 헤매다 온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공동체에서 모였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의 가치와 존재, 그리고 또 행동 양식이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남자를 존중해주고 여자를 존중해주면서 진짜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 예수님의 관계 질서를 온전히 누리라는 겁니다.